거기서 만난 주님. 머릿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그 시내 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두려워하던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그 뒷모습만 보아도 두렵고 떨린다고 하던 그런 주님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그 모습이 바로 그 어떠하게 임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세미한 그의 음성과 함께 주님은 가까이 임재하여 오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양을 각각 불러내신다 말씀하셨고 앞서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음성 있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심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모세처럼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세미하고도 자상하신 사랑이 임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가까우심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가까움만이 주님과의 만남만이 그 무엇과 비교치 못할 만한 값진 보화요 가장 소중한 은혜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과 늘 가까움을 알아갈 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고귀성을 잠시나마 느슨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호렙산에서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 들려올 때 그는 주님의 가까우심 그리고 거기서 만난 주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새로움과 감격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생명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겉으로 볼 때 굉장한 것 아닐지 몰라도 생명 속에서 주님을 알아감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위치를 생각해 가면서 만나주신 그때를 다시금 점검해 가면서 주님이 그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 정돈해 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기에는 숨겨진 값진 의미들이 그 속에 있음을 생각해 보며 거기서 만난 주님의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값진 의미를 우리가 배워감이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만나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실진데 거기서 만난 그들의 주님은 오늘의 내게 참으로 필요한 의미를 전달해 줄 것을 생각해 가면서 잠시나마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91년 2월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 뵙고 싶어하는 이가 거기서 만난 주님. 1. 모세.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로 애굽의 강에서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 40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이 애굽에 때묻지 않고 그나마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품는 그런 고귀한 생각 속에 자라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를 뚜렷하게 만나주신 것은 출애굽기 3장임을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80이 된 모세. 이제 그로 볼 땐 주님을 위해서 이렇다 할 어떤 사역에 동참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의 모세에게 주님은 다가와 만나주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었더라면 40세의 모세에게 만나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모세를 만나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밀히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지키고 계시던 주님은 이제 스스로 그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야만 하셨습니다. 종종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능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그때에는 주님은 가깝게 만나주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 정말 그 무엇도 해가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절감해가며 오히려 주님 자신께만 내 마음이 많이 묶여져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시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고 싶은 그 사역에 관심이 많았음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그 모든 사역에서는 그의 마음이 멀어지고 오로지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만 남은 길로서의 주님 앞에만 마음이 묶어져 있음의 사실일 것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로 그리고 내 온 마음의 구함과 내 온 마음에 나아갈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매인 그 자, 주님은 그때의 모세에게 만나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무엘을 그 길에서 무시하여 업소에 여기며 내쫓을지 몰라도 주님은 주님께만 매인 그 사무엘을 늘 새롭게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만나주셨음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함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경솔하게 대할지 몰라도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연로한 모세지만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질 수가 있었으며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너기가 두렵지 않으며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광야의 길이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 그 속에 새 소망이 있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 그 속에 오늘의 세상을 정복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 그 속에 오늘 다가올 갖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능히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난 그때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 늘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가짐을 정돈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함이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되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아직도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두고 아니면 어떤 큰 역사에 너무 큰 마음을 두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나의 구원이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모세, 그 이후에 그가 남은 길 속에서 계속 행하여 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의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새롭게 주님을 만나 가십시다.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곁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 배움으로 오늘의 길 속에서도 주님의 그 밝은 얼굴빛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점점 길을 걸어갈수록 그 곁에선 원망하고 또 곧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되어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겠고 가는 곳에서 만나는 광야는 끊임없었겠고 예기치 않은 아말렉 만나고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가도 주님을 만나가고 또 만나 배울수록 그의 얼굴은 빛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비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갈수록 오늘의 험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어주는 우리의 밝음이 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음을 생각해 가면서 마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섰고 주님을 만남으로 걸어갔듯이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고 걷게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생각하고 우리의 유일한 모든 것임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 없이는 구원이 없고 해답 없음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을 설계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이 복된 날임을 생각하면서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얼굴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주님 얼굴빛 가운데서 걷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이 내 영혼 속에 떠오름은 나의 아침이었고 주님 얼굴빛 가운데 걸어감은 나의 오전과 정오와 오후 시간이 되오며 주님과 함께 잠들므로 하루를 무사히 뜻깊게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서 만난 주님. 이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남과 어떻게 어린 유년 시기를 보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만나 배우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여 양떼를 먹일 만한 청소년으로 자라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지키고 있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다윗의 첫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약해 보이지 않고 그 얼굴이 힘있어 보이고 얼굴이 햇빛에 그을린 그 건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어린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께서 다윗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장차 그 무엇이 된다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단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들판에서 다른 생각 전혀 없이 맡겨주신 양떼를 충실히 돌보기 위해서 곰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싸웠던 그 다윗. 우리는 이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새롭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이 사도행전에서 묶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며 갔다라고 말했듯이 그는 자기의 그 무엇 때문에 집착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여 순종하는 그곳에서 그 자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 무엇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또 역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자에게 주님과 참으로 가까운 권속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참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그때에 새롭게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길은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이 아니 되어도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만남, 그것은 그 무엇됨보다 훨씬 복스러운 길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잘 읽어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재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좇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잘 맺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오직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낮과 밤을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다윗, 그 마음, 언제나 새롭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참된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 그리고 그 뜻을 구하여 가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가리워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 숨긴 바 되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점점 먼 이방인의 길로 걷게 되었음의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얼굴 구함을 우리의 전 기쁨 삼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 그리고 그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주님의 얼굴, 그리고 그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무엇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윗,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 그가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늘 하기 위해서 양떼를 다른 이에게 맡겨두고 또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았어도 그는 아버지의 뜻에 매인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만 매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구해감으로 우리 주님의 뜻만을 구해감으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 배우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만나지는 그런 행복이 오늘 우리의 행복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외모적인 그 모습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 배울 때 그것은 포도주가 되고 우리 영혼의 저지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성령님 안에서 만나 배울 때 우리는 기름지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가는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어느덧 주님은 우리 각자의 강한 힘이 됨을 배우게 될 것이겠고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심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은 주님 나머지 생각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만을 기쁘게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묶어져 갈 그때 비록 우리는 그 무엇이 아니 되어도 주님의 사람임에는 확실할 것이며 주께서는 새로운 그의 다윗을 얻었다고 기뻐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생각해가며 먼 후일에 다윗이 자기의 왕됨을 생각하고 주저앉다가 마침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 비참함을 생각해가면서 처음 만나주시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거기서 만난 주님을 늘 생각해가며 남은 길에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던지 그 무엇됨을 개의치 말고 그 언제나 우리 주님의 뜻만을 구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남은 인생 우리의 길을 이곳에서 늘 항상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주님이 나의 주님일진데 다윗을 만나주신 그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주님의 뜻만을 구한 그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둘람 동굴이던 그곳이 왕궁이던 개의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 얼굴이 나에게 광명한 빛이 되며 주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의 길이 된다면 주여 족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전히 주만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만난 주님. 3. 왕 사울.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주님께서 그 왕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가는 방향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성껏 하인과 함께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던 그 사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일 길을 찾고도 그리고도 마음의 불평과 짜증 없이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남은 길을 구하여 보던 그 성실된 마음. 하나님은 자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찾던 그 마음을 어여쁘게 보아주셨음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 어떠함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던 그 마음이 주님께서 그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찾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만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붙들므로 주님과는 점점 멀어진 길로 가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뽑힘받는 그날에도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던 자였습니다. 숨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은 철저히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은 참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꼭 드는 마음 자세였습니다. 이 마음이 왕 사울의 평생의 마음이었더라면 주님과 그의 마음의 사귐은 끊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의 날이 짧지 않았겠고 그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먼 후손들에게 그의 더 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쳐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숨기보다는 드러났으며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으며 그는 주님의 뜻을 좇기보다 자기를 추구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없애기보다는 나머지 것에 이끌려 도리어 붙잡아보는 그런 자가 왕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의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늘 그 자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책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주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를 삼지 아니하셨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만나주신 거기서를 잊어버린 사울은 마치 뿌리를 잊어버린 메말라가는 나무와 마찬가지였었고 그는 또 새로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자와 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거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이상한 자로 자라가고야 말 것입니다. 거기를 잊지 않는 그 자여야
참으로 더 왕성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서는 왕 사울의 흔적을 다 함께 덮어버리기보다는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후회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머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난 이후의 그의 생활은 역시 그러한 생활밖에 남기지 못한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마음이 묶어져 가며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써가는 우리가 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갑니다. 왕 사울, 하나님의 집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좋은 거울이 된다고 생각해 갑니다. 비록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그 언제까지나 주님의 뜻만을 좇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왕으로서 전장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가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다가 위험 속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정말 훨씬 값진 삶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그 무엇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그 무엇됨을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평범한 나의 삶일지 몰라도 그 옛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은 나귀를 찾는 그 마음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으로 마음에 쉴 곳을 찾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만난 주님. 4.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장면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길에서 그 점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한복음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자로서 기억할 부분 4가지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시던 장면 2가지만을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 21장에서 주님은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사람들과 그 어떤 장면 속에서 만나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병들었음을 주님께 고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부탁할 그때 주님은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날 그때 주님은 나사로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자로,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만나주시기보다는 우리 자아의 어떠함을 철저히 알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생각하고 정말 아끼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장사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그때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내신 그 무덤 속에서 함께 한다는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이 새롭게 우리의 부활로 만나주시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자기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께서 만나주시던 그 무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곳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주를 잃게 되고 나를 미워함으로 주님을 더 가슴 깊이 있게 얻게 되는 이 만남 속에서 남은 길에 주만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길을 잊는다면 우리의 남은 길에서 사울왕의 길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내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만나주심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등상으로 머물지언정 결단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나주시던 주님, 우리는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지만 생명으로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난 고로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겸허한 종이 아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던 그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마음속에 사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 보잘것없는 자임을 알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아 돌아오면서 주님을 알아보던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아침,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결단코 주님을 믿지 않고 다시금 스스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열흘 동안이라고 했지만 더 많이 시간이 와도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순종하고자만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더 나은 포도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지 아니하십니다만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나의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새롭게 만나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을 위하여 서주셨고 그 여인을 구출하여 주셨으며 그 여인의 빛으로 서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곳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그 위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달려서 그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 주님은 무한한 사랑 속에서 그를 위하여 서주시는 분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그런 장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잊는다면 이상한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 주신 그런 분으로 서주셨던 예수님, 나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 거기서 만난 주님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온 마음으로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을 잊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을 아는 자는 결코 그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 자세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결코 그 이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나은 점이 있다면 주님께 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더 경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길에서도
그때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만 매여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많은 다른 특별한 이상이나 놀라운 것들보다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때를 늘 기억함으로 그 겸허함 속에서 주님과 만남만을 최상의 감격으로 생각하면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만난 주님. 5.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신약 성서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흔적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순간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으뜸섰으며 남달리 두드러진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또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나주셨던 주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갈 그때 분명히 지켜보셨던 그 주님. 어디 그 곁에서 그의 사랑하는 이를 죽이는 청년 사울을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 속에서 참으로 기억해 볼 값진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 인내하시며 참으시면서 만나주신 주님께 관해서, 그 긍휼하심에 관해서 그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먼 후일에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는고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물론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만 그는 단순되게 은혜에 앞서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임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고백하기를 주께서 오래 참으심은 나를 믿는 자의 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의 본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속에 하늘의 부름이 무엇인가를 안 사도 바울로 볼진대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고마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점점 더 살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에 관한 것을 별로 귀히 생각지 않습니다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부르신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점점 알면 알수록 그와 같은 자기를 불러주신 주의 긍휼하심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를 긍휼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정말 생각지 못했던 우리, 정말 주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 정말 주님을 알아들이지 못했던 우리, 정말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하기 쉬웠던 우리, 참으시며 우리를 담당해 주시며 불러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어디 그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가 할 말은 나로라 할 말 하나 없겠고, 말할 수 없는 겸손함 속에서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려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었겠지만 그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가는 길 속에서 부르심을 알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 앞에서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런 극적인 만남으로 만나지는 아니했을지 몰라도 무의미하게 세상과 더불어 흘러 떠내려가기 쉬웠던 우리를 주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관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관해서 잊지 마십시다. 사도 베드로, 그는 길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맛본 자는 아니지만 그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심에 관해서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먼 후일에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세요 라고 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은 처음의 일들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불러주신 그 은혜, 택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택함이 나의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날 불러주심이 나의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가면 갈수록 날 택하여 주심과 날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주님께 더 철저하게 매여가는 삶을 찾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 내가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놀랍게 주님을 위해서 값진 일들을 행할 때가 아니고 그 귀한 성도님을 죽여놓고 또 대적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있을 그때 만나주신 그 주님께 대해서 그의 마음은 두고두고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성도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그 겸허함을 가졌던 것은 그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의미를 생각해 가므로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더 겸비한 마음으로 외어가십시다. 주님, 셋째 하늘에 불러주신 그 감격보다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감격이 더 컸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셋째 하늘에는 가보지 못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만 되어서 착실히 길 가본다면 그 하늘나라는 분명히 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셋째 하늘은 늘 항상 바라보며 주목하다 만났거니와 다메섹 도상은 생각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 배웠으니 감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기치 못했던 그 사랑,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 주님 잊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길에서도 비천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늘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만난 주님. 6. 모리아 산에서 만난 주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난 그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귀중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활로서 현실로서 보여드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짤막한 마음이 아니고 사흘길 걸어온 길이요. 아니, 그가 7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그가 계속해서 걸어온 그의 삶의 총결산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 뵈옵는 것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까마는 많은 이들이 이 길에서 미흡하여 이 높고 지고한 주님의 사랑의 만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는 날마다 주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안정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매일의 만남 속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냄받은 그의 종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의 만남을 우리는 특별한 경우의 만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합한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만남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늘 새롭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어지고 있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모리아산을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랑 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만남 속에서 또 그 사랑을 나의 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더 나은 은총과 자비로움을 맛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머지 갖가지 것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참 마음으로 그가 또 붙들고 만나 뵙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주님뿐이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 위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나머지 그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가 오래 산다는 것입니까? 그의 사업이 형통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쭈어 본다면 아무것도 그의 답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함, 그것 자체가 그의 마음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 그곳에서 그는 나머지를 다 잃어가도 좋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삶 속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사라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나머지 일을 진행해감을 보게 됩니다. 25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헤어짐이 없는,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나가며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갖가지 문제점에서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바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합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만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잊지 마십시다. 산봉 위에 솟아올라 온 마음으로 주를 구했던 그 마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참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곳에서 나머지를 점점 잃어가도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배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살지 몰라도 남은 길 속에서 그가 얻고자 하는 바 없고 주님의 뜻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섬기고자 애태워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만난 주님.
7.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모습을 갖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 생명수강을 따라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보좌의 뜻인 주님의 생명수를 따라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주께서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줄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며 선을 행한 자에게 주께서는 그 섬김 그대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풀어놓고 자기 원대로 행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만나주실 그 영광의 날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며 주어진 길 속에서 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끄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힘입어가며 거기서 만나 뵐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생활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착실하게 살아갔을 때 그날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로 주님을 만나 뵙듯이 그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보좌에서 만나 뵙고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만 생각해도 기쁩니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로서의 나의 주님을 만나봄,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시인해 감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로 나의 주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더듬어 갈 때 주께서 나의 생명나무로 만나주심, 이 얼마나 값진 만남인가 생각해 봅니다. 참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허물만 씻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절감해 가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구하여 갈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생명나무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서의 주님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다윗의 광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다윗과의 만남의 주님으로 임하여 계신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 주님을 우리의 뿌리로,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로 만나 뵙시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울까요? 주님을 만나 뵈옵는 것 이상의 기쁜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복된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도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결단코 왕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다윗의 빛은 저 태양 아래서 보이는 갖가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광명한 새벽별 되신 주님 자신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저 태양 아래서는 갖가지 것이 보일지 몰라도 광명한 새벽별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의 뿌리로, 주님만을 나의 광명한 새벽별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신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 신부,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 신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목마름이 없고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외쳐서 인생의 참 해답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해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에게 신랑과 만남 없이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 신부는 성령의 이끄심을 끊임없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자리 잡은 자요, 주님이 그의 머리 되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사귐 속에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계신 그대로 만나 뵙지 못합니다만 예수님 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머리 되심은 우리가 분명히 만나 뵐 수 있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약속이 있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의 전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사람은 내일도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뵙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가장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수록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보좌로 서주시고, 우리의 생명수로 서주시고, 우리의 생명나무로 서주시고,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놀라우신 주님으로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영광스러운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날은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놀라우신 생명나무와 놀라우신 광명한 새벽별로 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통치자로 임재하여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금 만나 뵐 주님을 기대하며 남은 길 속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으로 늘 같이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